할렐루야. 함께 따라서겠습니다. 탐심 이기기. 자, 탐심 이기기. 계속해서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간의 죄악 7가지를 하나하나 열거해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기겠는가 하는 걸 말씀을 나누고 있지요. 10계명에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 10번째 계명 중에서 내 이웃의 집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남종이나 여종이나 여자나 또는 어떤 것이라도 탐내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탐심을 금합니다. 자, 9계명까지는요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주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10계명은 행동으로 옮겨지지는 않았지만은 내 마음을 갖는 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날마다 내 속에 머물러 있어서 감추어지게 되니까 성경에 말하기를 심히 부패한 것이 어디라? 마음이라. 왜? 남이 안 보거든요. 누구만 알아요? 생각에 나만 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아시는 분이 계셔. 하나님도 아시게 되는데 자꾸만 그 마음을 쌓다 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심히 부패한 것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심히 부패한 것이 많아지게 되면요, 언젠가는 골마 터지게 되어 있고 언젠가는 그곳에서 악취가 나는 것을 모든 이가 아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탐심을 금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갖지 않아야 될 최고의 적이 또 탐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탐심은요, 잘못하게 되면 우상 숭배로까지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죄의 시작은요, 욕심과 탐심에서 시작이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우리에게는요, 까마귀가 날라오든지 까치가 날라오든지 뭐가 날라온다고. 날라와서 잠깐 동안 내게 잠깐은 머물 수 있다고. 근데 머물게 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쫓아버려라. 왜? 둥지를 틀면은 큰일 난다. 만약에 둥지를 틀고 알을 까고 새끼를 낳잖아요. 그러면 더 큰일 난다. 안 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옵니다. 그런데 쫓아내버려라. 그 깨달음을 꼭 간직하시기를 바라요. 제 속에도 들어옵니다. 아니, 새가 날아가게 될 때 사람을 가려서 앉을까요? 마귀가 우는 사를 찾기 위해 다니게 될 때에 사람을 가리나요? 아닙니다. 누구든지 맞닥뜨려서 그 사람에게 늘 앉아요. 앉기를 반복하다 보게 되면요, 자기를 쫓아내지 않는 이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더 잘 찾아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내 집이구나 하고 둥지를 틉니다. 절대로 그렇게 내버려 둬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5장에 가서 보게 되면요, 게하시라고 하는 한 몸종이, 엘리사의 몸종이 나오게 되죠. 나만 장군을 고치는 이야기가 거기 나오게 됩니다. 나만 장군이 고침받았어요. 그래서 몸이 하얗게 됐습니다. 너무나 고마워서,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이스라엘 땅에 흙을 가져가겠다 그래요. 내가 이 흙을 내 집에 펴놓고 여기에서 하나님께 내가 예배하겠다. 흙을 달라 그래요. 그리고 감사의 사례를 하려 그래. 엘리사에게 너무나 감사해. 내가 갖고 왔는데 다 가지시라고, 다 드립니다. 근데 엘리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는 받을 수 없노라. 그냥 가져가라 그래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돌아가는 이 나만 장로의 일행의 뒤를 누가 급박하게 쫓아오는 거예요. 가만히 보게 되니까 엘리사의 몸종이에요. 엘리사를 만났을 때 그 옆에서 엘리사 수종 두는 사람이 급하게 달려오는 거야. 그래서 나만 장로 이렇게 말하게 돼. 아유 장군님, 우리 엘리사 선생님은 잘 말씀을 못 드렸지만은 얼마 전에 우리 거기에 선지 생도들이 들어왔는데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불편하고 어렵고 살기 힘드니까 그들이 도와줄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겉옷 몇 벌과 돈 얼마를 이제 얻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오다가 자기만 아는 장소에 다 숨겨놓게 되지요. 이때 엘리사는요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부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대해서 왜 탐심을 품었는지, 그리고 그 탐심 때문에 이제 게하시는 나만 장군에 걸렸던 문둥병을 이어받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성경의 내용을 이제 5장과 8장까지를 쭉 다시 보게 되면요, 나중에 집에 읽어보세요. 5장에서는 게하시가 문둥병에 걸립니다. 근데 8장에 가서는요 왕을 만나요. 구약의 내용들은요 시간차별로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자, 문둥병에 걸린 게하시는요 왕을 만날 수 없어요. 왕을 만난 시점이 먼저예요. 그래서 게하시는요 왕궁의 생활, 돈이 많은 생활, 풍족한 생활이 어떠한지를 눈으로 봐서 알아요. 먹을 것이 많고 살 집이 따뜻하고 웅장하고 살기 편한 집에 왕이 사는 걸 압니다. 편한 것이 어떤 것인지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있는, 즉 자기가 함께 머물고 있는 엘리사가 사는 그 환경이 얼마나 불편한지를 비교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나만 장군 주려고 하는 그 돈을 엘리사가 안 받는 것을 보고, 아니 왜 우리가 불편하게 사는데, 왕은 편하게 살고 있고 왕보다 더 능력 있는 엘리사는, 또 우리는 왜 불편하게 사는데, 비교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엘리사는 거부했지만은 자기는 쫓아가서 내가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하면서 내가 얼마간을 받아내게 되면은 내가 좀 편하게 살겠다고 하는 비교의식에서 약했던, 비교의식에서 좀 비굴하게 느껴졌던 자신의 삶을 좀 더 올려보고자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탐심은요 어디에 생기게 되느냐, 비교하면서 생기게 돼요. 자, 방 2칸짜리에 오손도손 아름답게 예쁘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방 1칸으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이때부터 그 집은 화목이 깨집니다. 왜? 비교하게 되니까 불편한 게 많거든요. 불편한 게 많아요. 화장실이 2개였었는데 갑자기 화장실이 하나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얼마 되지 않은 식구지만은 옥신각신, 빨리 나와라, 누가 먼저다, 옥신각신. 별반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가족 간의 행복이 제일이고 사랑이 제일이고 섬김이 제일이고 양보와 용납하는 것이 제일인 줄 알았지만은 비교하게 되면서부터 불평이 생겨나기 시작하게 돼요. 그러면 한쪽 구석에 마음이 탐심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절차예요. 인생의 삶의 절차의 과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비교가 생겨나면서부터 이 속에 탐심이 생겨나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죄가 발생하게 돼요. 저도 그걸 안 느낀 줄 아십니까? 저도 느낍니다. 아무리 목사지만은 엘리야도 성정이 같았다 그랬거든요. 목사도 똑같아요. 밥을 많이 먹으면요 배가 불러서 화장실에 빨리 가야 돼요. 누구 나면 시원하고, 누르려 그러게 되는데 누가 있어 그러면 짜증이 막 나. 빨리 안 나오나. 어쩔 수 없어요. 왜? 사람이니까. 제가 신인가요? 아니에요.
저도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는, 때리면 아프고 밟으면 힘들고 고단한 일이 있게 되면 피곤하고 사람에 불과해요. 단지 주신 사명이 있어서 좀 더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고 애쓰려 그러게 돼요. 근데 비교하는 과정이 들어가게 되면요, 저 또한 연약해서 탐심이 생겨나게 돼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탐심이 내게 머물러서 둥지를 틀게 하지 마라. 둥지를 트는 순간에 그 탐심이 죄가 되고요, 죄가 장성해서 나를 사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려 버리게 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탐심의 정체는요, 우상 숭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겨 말씀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심이 있는 사람은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인데 욕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아서 절대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어서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탐심은 악마의 욕망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탐심은요, 악마의 욕망이래요. 욕심은 죄를 낳고 사망으로 이어지게 되죠. 탐심은 인격을 앗아갖고 물질의 노예로 만듭니다. 영적으로 타락하여 도덕성을 상실하며 물질 숭배자가 됩니다. 물질의 가치를 최고 가치로 두고 물질을 따라갑니다. 결국 구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탐심은 악마의 욕망이다. 욕망의 끝은요,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죠? 욕망의 끝은요,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누가복음 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아니하니라.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 탐심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 것인가? 탐심이 없어요? 아이고 웬일로요? 아니에요. 다 있어요. 자식을, 남의 자식과 서로 비교하다 보게 되면요, 내 자식이 왜 그럴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고, 또 한 가정 안에서도 첫째와 둘째를 비교하면서 어떻게 돼요? 아이고 첫째는 이런데 왜 둘째는 이럴까? 둘째는 잘 되는 첫째가 왜 그럴까? 이런 것들이 비교가 되면서 은연중에 탐심이 몰아쳐 와요. 그게 올 때 있잖아요, 처음에는요 신경질이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뭐예요? 자꾸만 눈에 보여지는 것이 차지 않아서 불평이 돼요. 내 눈에 안 찬다 이거야. 그래서 불평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 탐심을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 탐심을 이길 수 있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 탐심에 이끌려서 자신의 영혼까지도 팔아버리게 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탐심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은혜와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탐심을 이겨내야 돼요. 첫 번째,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것인가? 우리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을 해야 돼요. 욥이 고백하게 되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오로지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 이런 고백을 욥이 합니다. 가진 것을 다 잃었어요. 첫 번째 잃어버린 것이 재산을 다 잃어버렸죠. 한꺼번에, 한순간에. 두 번째 잃어버린 것이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그 다음에 자신의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려 난 이후에 그가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이신데 지금 걷어가시는 분도 여호와이시니 오직 여호와만이 영광 받기를 원한다. 우리는요 욥의 발꿈치도 못 따라가요. 우리 욥이 나중에는 좀 거만, 그게 뭐 핑계도 되고 말이 막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아이고 우리는 그런 말 자격이 없어요. 욥의 발꿈치는 뭐예요? 욥의 이름을 거론할 우리의 마음조차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소유한 모든 것, 물질, 명예, 시간, 내 몸,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순간과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왔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윗의 고백을 보게 되면요, 바른 물질관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역대상 29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 그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라고 이제 백성들에게 공고를 합니다. 자기도 다 내놓고 공고를 합니다. 이때 많은 재물들이 들어왔어요. 이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자,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주님께 받은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자신들의 헌신과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걸 내가 드린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칭송받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런 물질관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다윗은 그의 백성을 함께 하나님께 성전 공사를 위해서 헌물을 드리죠. 그 드림이 아주 많아서, 너무나 많아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많이 드려서 내가 이만큼 드렸습니다가 아닌,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고 주님께 받은 것을 드린 것뿐이라고 하는 겸손한 고백을 다윗이 하게 됐던 거예요. 헌금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요, 헌금을 드리면서 내게 허락하신 축복을 인식하는 거랍니다.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구나 하는 인식, 깨달음, 그 깨달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11조를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지난달보다도 수입이 많아서 헌금 봉투가 두둑해. 또는 감사한 일이 많아가지고 감사 봉투가 두둑해. 그걸 보면서 뭘 느껴요? 아깝다, 이게 아니고, 야, 저것만 있으면 내가 누굴 어떻게 해주고 우리 애들에게 용돈 주고, 그것이 아니고, 그 헌금 봉투가 두꺼워지게 됨을 통해서 뭘 느껴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게 헌금의 기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헌금은 바로 그와 같은 기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게 허락해 주신 축복을 인식하는, 깨닫는, 그게 바로 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의 두 번째는요, 헌금하는 순간 이 물질의 소유권이 누구에 있는지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내 모든 삶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 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은혜 받고 복을 누린 것이 많으면은 당연히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의 소유권을 갖고 계신 소유주가 되신다 하는 그 기준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때에, 그때 바로 온전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축복자가 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뭐예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염려스럽잖아요, 그죠? 염려가 됩니다. 근데 그 건강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수고해 쓰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말도 제가 딴 데서 한 것이 아니고 제가 깨달아 가지고 헌신 예배 때 가서 한번 한 적이, 다른 교회 가서 헌신 예배 때 가서 한 적이 있어요. 또 우리 교회에서도 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다 달아서 없어진다, 아니 없어진다, 우리가 다 누구든지. 그런데 녹이 나가지고 썩어서 없어지기보다는 열심히 수고해서 달아서 없어지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썩어서, 녹이 나가지고 썩어서 없어지는 것도 없어지는 것이고, 달아서 없어지는 것도 없어지는 것인데, 오늘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면은 어떻게 없어지는 것이, 어떻게 달아지는 것이 좋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무엇이 옳은지, 옳은 대로 하시면 돼요. 저는 늘 날마다 주 앞에 세워지게 될 때에
옳은 대로 합니다. 아, 이것이 옳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나의 소유주가 되신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런 믿음이 내 속에 있어지게 될 때에 비교의식은 사라져가게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탐심이 없어지게 됩니다. 온전하게 주 앞에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오름을 받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내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게 되면요, 참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되고요, 내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게 되면요, 그 순간에 또한 내 속에서 탐심이 생겨나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릇 주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족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에요.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게 허락하시고 내게 공급하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마음이에요. 아, 나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게 풍성함이 있다, 기쁨이 넘친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을 말하게 돼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찬송가 357장 후렴에 보게 되면 믿음이 기네, 믿음이 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세상을 이기는 건 다른 것이 없어요.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내 삶에 좋은 것을, 풍성한 것을 만족하게끔 내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믿음은 경건한 삶의 모습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경건한 삶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6장 6절 말씀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경건한 마음, 경건한 모습이 되는 것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들입니다. 영원히 내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떠날 때는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공수래 공수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7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는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성경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뭐가 있나요? 집이 내 이름이니까 내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거예요? 여러분들 것이라면요, 영원토록 여러분들 것 하세요. 죽은 다음에도요, 집 짊어지고 가세요. 그냥. 그럼 여러분들 것이 돼요. 근데 짊어지고 가나요? 아니에요. 무거워서도 못 가지고 가요. 들고 갈 힘이 없어. 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당장 세상을 떠난다 해도 우리가 죽는 걸로 하나님께 화낼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이곳에 지금까지 즐겁게 지낸 시간으로 인해서 오로지 감사할 뿐이라는 것이에요. 일찍 죽는다고 뭐 분할 것도 없고요, 또 이렇게 간다 그래가지고 억울할 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 뭐라고요? 주의 크신 은혜라. 근데 그 속에 비교가 들어오게 되면요, 억울해서 못 죽어. 안 그런가요? 야, 저 큰 차 한번 타봐야 되는데, 야, 저 큰 집에 한번 살아봐야 되는데, 야, 누구는 세계 여행 한다, 나는 세계 일주도 해봐야 되는데. 비교하면요, 억울해서 못 죽어요. 내 가진 것이 어떻게 돼요? 불평불만이 돼. 이것밖에 불평불만이 돼. 그때부터 내 마음은 경건은 헌신차처럼 차버리게 되고요, 불평과 불만은 가득 차 있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어떤 색이에요? 행복의 색이 아니라 불행의 색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아무리 격려의 말을 들어도, 아무리 복된 말을 들어도 그것이 행복의 소리가 아니에요.
불평의 소리밖에 들릴 수가 없게 돼요. 오늘 말씀 6장 8절 말씀에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게 돼요. 자족하는 사람에게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옛 어른들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분지족, 어려운 말이지만은 평안한 마음으로 제 분수를 지키면 만족함을 안다. 잘 새겨 들으세요. 편안한 마음으로 자기의 분수를 지키면 그때 만족함을 안다는 거예요. 안빈낙도, 가난한 가운데서도 평안한 마음으로 분수를 지키면 도를 즐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이건 성경에 있는 건 아닙니다. 유교의 그 책에 보게 되면 그런 얘기 있어요. 또 명심보감에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족한 줄 알면 즐거울 것이요 탐하기를 힘쓰면 근심이 끊이지 않으리라. 또 족한 줄 아는 자는 빈천에 처해도 즐겁고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이는 부귀에 처해도 역시 근심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나는 평소에 청빈하게 가난하게 살 거야.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 우리의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날마다 나는 기쁘고 즐겁도다. 나는 기쁘고 즐겁도다. 내게 허락하신 것으로 나는 오늘 내 삶 속에 만족하고 기쁘게 살겠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에요. 오늘 오전에 설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물질이 많아요. 그 물질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예요. 내가 지식이 있고 명예 권세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 그것을. 나를 위해 사용하게 되면요 그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라 말씀했는데 주신 여호와를 위해서 사용하게 될 때 그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과의 비교는요 끝이 없습니다. 행복의 비결은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로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 이상의 탐욕은요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사람마다 그릇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그릇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은그릇, 어떤 사람은 동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그릇이 많습니다. 그 그릇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이 필요하고 그 그릇을 어떻게 준비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올바른 것인가, 모든 삶 속에서 그 그릇을 깨끗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것을 탐욕하게 되면요 멸망으로 갑니다. 그러나 자족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내 소유를 너희에게 맡기노라.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노니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작은 것을 만족하게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 때문에 기쁨을 찾게 되고 행복을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노라.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면 우리는 더 큰 행복자가 되고 더 큰 은혜와 사랑이 넘쳐서 탐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자족하는 자의 모습으로 하늘의 복을 누리고 이 땅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반열에 우리가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부활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하고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에 대한 욕심은요
파멸과 열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들을 피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일은 없겠지만은요,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너가 내일 죽을 건데, 잘 들으세요. 너가 내일 죽을 건데, 너의 모든 재산을 내게 다 바쳐. 이런 자리 하나 남겨두지 말고 다 바쳐. 아니,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러니까 사이 목사 그런 것이 아니고 사이비가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너의 재산을 다 내게 바쳐라. 그러면 너가 오늘 죽지 않고 내가 너의 시간을 한 1년 정도 연장을 시켜줄게. 전 재산을 바치래요. 근데 오늘 죽을 건데 오늘 안 죽게 하고 1년을 주겠대. 전 재산을 바치게 되면.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바쳐요? 하루를 더 산다 할지라도 있잖아요. 하루를 더 사는 게 좋아서 다 바친답니다. 고민하다. 왜? 죽으면은 내가 가져갈 수 없는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내 소유를 다 넘겨드리고 하루를 더 사는 것이 좋다고 말한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니, 못 가져가니까 그걸 다 주고 하루를 더 사는 거예요. 진짜 오늘 내가 죽는데 다 드리면 하루를 산다 그러니까 하루를 살더라도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다 주고. 왜? 내가 죽으면 그걸 못 가져가니까. 그걸 알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충중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모습으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속에 탐심을 버리고 모든 것이 주께 왔으니 주께로 돌아갑니다 하는 그 믿음의 가치 속에서 이 땅에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데, 행복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에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이런 고백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 내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게 되죠. 내 이삭 갖다 바쳐라. 자, 이제 조금 꺼주세요. 아주 그냥.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갖다 바치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바치려고 해요. 근데 11세에 보게 되니까 그 아브라함의 그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의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하나님께서 내 이삭을 받지 않고 분명히 대신 드릴 재물을 준비하셨을 거야. 아니, 내 아들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야. 하나님은 절대로 내 이삭을 죽이지 않으셔. 내 아들 살리실 거야. 그런 믿음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도 꺼내지도 않고 그냥 냅다 가자. 아침으로 그냥 급하게 그냥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게 된 것이 어떤 신뢰, 하나님에 대해서 내게 허락하신 그 이삭을 빼앗아 가지 아니하시리라. 혹 죽이실지라도 다시 살리시리라.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아브라함이 그와 같이 하나님께 자기의 소유적으로 좀 아들이니까 드리는 거예요. 모든 재산을 다 바꾸어도 바꿀 수 없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이 그것이 없이는요 안 돼요.
그것이 없이는요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없이는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시편 23편 1절 말씀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목자신데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게 되면 내 삶에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하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여호와를 나의 목자를 삼으면, 그의 양이 되기만 하게 되면 그 양은 아무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6장 말씀에서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또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답니다.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내 마음이 평안을 원하게 될 그 평안은 어디서 오는지, 내가 무엇이 불편한지, 무엇이 부족한지, 내가 무엇을 구하려고 하는지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되게 될 때에 탐심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 신뢰가 깨지잖아요. 그때부터 비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누구는 이렇다는데 누구는 저렇다는데 비교에 들어갑니다. 그 비교가 내 마음을 좀먹습니다. 썩어 들어가게 만듭니다. 나중에 냄새가 풀풀 나게 만듭니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곳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전념을 시킵니다. 근데 귤을 사게 되면은 박스로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5kg, 3kg. 그러면요, 귤 박스를 다 열어가지고요, 이렇게 한번 그렇게 들었다 놨다 해야 돼요. 그럼 보게 되면 귤이 물른 게 있어. 그 물른 거는요 빨리 빼내야 돼요. 그냥 펼쳐놓고 하나 꺼내 먹잖아요. 어느 밑에 보게 되면 그냥 이 곰팡이가 쫙 나요. 물른 것이 빨리 곰팡이가 나게 돼 있고, 그 곰팡이가 멀쩡한 귤에 옮겨 붙어가지고 곰팡이가 나게 돼요. 그래서 박스를 사신 분들은요 클러가지고 들춰봐야 돼. 그래서 물른 것이 없는가 미리 골라내야 돼요. 함께 있으면요 전념을 시킵니다. 자족하지 못하고 그 속에 탐심이 있는 이는요 그 탐심을 자기 혼자만 갖고 있지를 않아요. 퍼뜨립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분내면서 더 탐심을 키워가도록 만들어가게 됩니다.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구해야 될 것이 절대로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만족은 하나님에 대한 절적인 신뢰와 인정을 통해 나오는 것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서에도 솔로몬이 말씀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 그 신뢰가 우리 속에 있어져야지 탐심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물질을 믿나요? 아니면 나의 지식과 명예를 믿나요? 아니면 사람을 믿나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셔 그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내 속에 있게 될 때에 이 속에서 탐심이 물러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심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나를 죽입니다. 나만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이들 함께 죽습니다. 또 그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온 데 다 퍼뜨립니다. 그 탐심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죽는 역사가 있습니다. 절대로 사탄마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탐심을 잘 물리치시고, 물리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내게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에요.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게 행복을 주실 분이야.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은 내게 이것을 끝내실 분이 아니야 하는 그런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를 우리가 보여드리게 될 때에 행복은요
봄바람처럼 그냥 옵니다. 겨울이 아무리 춥다 그럴지라도 뭐가 와요? 그냥 봄이 그냥 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여주게 될 때에 행복과 평안과 자족의 그 마음은요 그냥 옵니다. 그냥 옵니다. 내가 거부해도 옵니다. 그 은혜를 꼭 간직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의 탐심을 물리치고 주님의 허락하시는 그 놀라우신 복을 다 누리면서 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같이 내가 복을 받을 자가 누가 있느냐. 또 고백하기를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 이런 고백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잘 깨닫게 하시고 탐심을 물리치고 주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 삶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먹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에게 내게 무한하게 복을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며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기다리며 내게 주신 삶 속에서 진정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좀먹는 탐심의 마음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무한한 신뢰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계획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 속에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그들의 선교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